스님 건진법사라고 아세요? 몰라 나는 그 사람. 그 요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원래 그 사람이 예. 무속이냐. 아. 나는 알지는 못하는데 예, 예. 소문을 들어서 알아. 근데 스님, 뭐 이렇게 부적이라든가 대통령 할 분이 여기다 인구망자 쓰고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있나요? 그런 건 효과가 없어. 이 도교의 그 주술 있잖아. 예, 예. 그 부적 같은 건 무시는 못하지만 예. 손바닥에다 임금왕자 쓴다고 왕되면 누구나 왕되게? 스님, 난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아니 산에다가 그 줄 딱 꺼놓고 입장료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것이 예. 어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스님, 그 돈을 갖다가 진짜 스님들 위해서 쓰고 열공하는 스님들 위해서 쓰고 문화재 보호하는 데 쓰고 그럼 참 좋은데 그 스님들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데다 막 쓰고 술집이나 다니고 이러니 일반 사람들은 좋게 안 본 걸 갖다가 어느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또 불교계에서 들고 일하는데 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 다만 나는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 그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스님들이 게을러져요. 시주나 기도를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입장료가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람은 게을르게 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한 힘들어요. 옛날부터 그 사찰 소속 땅이잖아 그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면 입장료 내라. 그리고 안 보려면 입장료 안 내고 안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니, 생각이요. 스님 제 얘기는요. 일반 사람들은 내라 그러면 웬만 원이라도 내요. 그 돈을 갖다 좋은 데 쓴다면은. 근데 그 사찰에서 그 돈을 갖다가 일부죠. 열심히 이거 불공하는 스님들 많잖아요. 그런 스님 빼놓고 그러니까 텔레비나 예. 재정을 예. 공개하면 되는 거야. 공개. 안 하잖아요, 스님. 어떻게 해서 투명하게 쓰면은 좋은 거야. 그리고 어차피 공수래라고 했지만은 그 돈을 좋은 데 쓰면 괜찮은데 그렇죠. 제 나쁜 데 얘기가 그 쓰니까 얘기. 문제란 예, 예. 말이야 이게. 응? 모든 것이 그래. 일반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 아무 저라고 상관없는 산에 가는데 자꾸 입장료 내라 그러면 기분 근데 좋겠어요.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예예. 이 말을 나쁜 말은 아닌데 예. 선거철에 했기 때문에 아니 선거철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거철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게 예. 얼마 안 내는 거 했잖아요. 사과했으면 됐는데 사과를 안 해버린 거예요. 사과도 안 하고 예. 그 묘하게 그게 맞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청래는 억울하게 예. 민주당에서 탈당할 확률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아 탈당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고 해도 예. 이제 봐봐. 27일 날 또 전국적으로 또 일어나. 아 그 스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공만 좀 하지. 아 그러니까 스님도 진짜. 예. 2판 4판 스님이 있잖아. 예예. 절시죠. 2판 예. 스님들은 절대 그런 데 개입을 안 해요. 4판 스님들이, 그 4판 스님이 정치 스님들이야. 그 스님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있기 마련이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전체를 나쁘게 보면 안 돼. 근데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참 그런 거 보면 해탈을 이게 허탈하게 때를 보고서나 얘기를 했어야지. 정청래 의원도. 나도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진리고 정말 좋은 얘기지만은 아무한테나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왜? 잘못하면은 귀에 경리기야.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해보니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결돼야 하는데 예.
이 정청래 의원의 그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 나는. 정청래 의원이 잘못했지 않았지만은 이 불교계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교인들이 뭐 한두 명이야? 아, 내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 잠재적으로 1200만이에요. 맞아요. 지금 적어도 7, 800만이라고 적어도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어도. 스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아 근데 욕심 많은 스님들은 일반 스님들하고 똑같아. 하여튼 어디나 있어 어디나 그런 건. 자, 오늘 촬영 들어갈까요, 스님? 예. 둘, 하나.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종교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 이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종교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지죠. 오히려 행복보다 불행해지는 수가 많아요. 자기만 불행하면 되는데 집안하고 네. 뭐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예. 종교 잘 선택하고 잘 믿어야 합니다. 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에 매달리지 마라. 이게 중부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잘 의미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은 과거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떠버리며 과거를 잘 살았다고 떠버리고 다니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남의 사주는 소주를 먹으면서도 양주는 어떠하냐며 허세를 부렸고 친구들이 여러 번 밥벌이할 직장을 알선했으나 자기는 그런 일을 못한다며 놀고 지내다가요 결국은 조그마한 집마저 팔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예. 또 한 사람은 기독교 집사였는데 예수님의 심판날이 곧 올 거라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눈만 뜨면은 전돈이 뭐니 하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 많죠. 네. 그 집을 가본 사람들은 한사코 손을 내주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살림살이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집착한다는가 미래에 대한 몽상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하나의 경험이므로 현재를 반성하는 발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 역시 현재에 충실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죠. 대개 사람들은 과거를 못 잊어 하거나 미래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걸어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삶을 더욱 살찌게 하고 행복하기 위한 양념구실을 할 때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계란이 미래의 암탉보다 낫다는 터키의 격언을 깊이 음미해 봅니다. 남을 헐뜯거나 해치지 말고 계율을 지키며 음식을 절제하고 조용히 홀로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이는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법구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공부란 역설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폭로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생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대지도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욕심이 없는 것이 최상의 쾌락이고 만족이 최상의 부귀이다. 이게 천정문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일을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이 법궁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과부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고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작은 악이 쌓여 큰 죄악이 된다. 법구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듯이 악의 습관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와 그 쇠를 먹어 들어가듯이 바늘도둑이 커서 소도둑이 된다. 항상 자신을 돌봐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러움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연꽃은 피어난다. 이 법구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가운데서도 청정하기 이를 데 없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옛부터 대단히 고귀한 보배로 여겨져 왔으며 불교에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 무구한 마음을 연꽃에 비유해 왔어요. 그래서 불교의 꽃이라고 합니다. 연꽃은 모든 종교의 참뜻, 마음의 만족과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를 믿고 신앙하는 뚜렷한 이유는 나의 어리석음을 간파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곧 붓다의 깨달은 진리를 공부하여 알고 믿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말씀이라도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광신,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성직자, 자신이 곧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불교라는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곧 깨달은 진리입니다. 신앙함으로써 가족의 행복, 남을 배려하는 희생, 봉사,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함으로 함께 사는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뜻 좋죠? 네. 불교의 신앙생활 4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 붓다를 믿음. 둘째, 법에 대한 믿음. 셋째, 승가의 믿음. 넷째, 계율의 믿음. 이것을 사불괴정이라고 합니다. 이 뭐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자의 생활 수칙이 있어요. 첫째, 지약. 아주 바늘끝만하는 죄도 져서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행은 아주 소소한 작은 일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하라. 종교를 가지라고 했어요. 결국 종교인, 불교의 신앙인은 인품을 갖추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신, 맹신, 무늬만 불자, 그러면 종교를 가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냥 믿는 걸 성황당 불교라고 그래. 성황당 불교. 그냥 물금 비는 거 있죠? 알죠. 불교라는 종교는 붓다의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믿고 너와 내가 다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죠. 네. 모든 존재는 흘러가는 시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 역시 무상의 한 개체이므로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정불변하는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소유의 사상이 태어난 것은 필연적 이치입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염불을 한다고 하면서 참뜻도 모르고 입으로만 헛되이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은 참된 공덕이 못 된다. 이 관심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상관하지 마라. 다만 자신의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이것 또한 법구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당나라 문인 백낙천이 도림섬사께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고 묻자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라고 했습니다. 칠불 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자 백낙천은 파한대소하며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일 아닙니까 하자 도림선사왈, 그래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일이지만 80 먹은 오인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거만했던 백낙천은 바로 도림선사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돼요. 네. 고요함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아라. 모든 일은 집중, 산매를 말하는 거예요. 산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에서 조용함을 찾으려 든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는 더욱 시끄러워질 뿐이며 방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령사 주지 이남 금강입니다.